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한 편의 소설 같고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또한 많은 사건과 또 우리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리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또 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이 될 것이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치, 권력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그 한 대목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동일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행적들이 바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바로 그 바벨론의 그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는 메데와 파샤라는 나라. 파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을 말하죠. 이 제국에 있어서의 시작, 바로 그것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체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각 나라에 총독을 파견해서 바로 그 총독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행정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때 끌려갔던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그 어린 청소년들이 바로 그 궁전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큰 고관직을 맡아서 있을 때 이야기 그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왕조 유다의 바벨론 침략으로 BC 586년에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 포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지혜와 그리고 총명이 뛰어나서 바로 바벨론의 왕의 간택을 받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에게 정직함, 성실함, 근면함, 총명 바로 이런 것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왕궁의 주변의 젊은이들이 또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과 주색에 빠져서 정말 정치가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측근과 대신들은 권력 싸움으로 이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과 왕정을 보필할 수 있는 일이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다니엘은 총명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함 또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게 이르렀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왕의 다음 서열이었던 바로 이 높은 고관 재상의 직에 올랐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의 직임을 맡은 최고의 이제 국정의 수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출세의 공식은 오늘도 예외가 없죠. 철저한 신앙과 정직함, 성실함, 업무 처리 능력 모든 것들이 다 탁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쓸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자리를 정하고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지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직도 끊임없는 이 권력의 힘들의 이 팽팽한 이 서로의 견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구 세력의 힘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다니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현장과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형태를 띱니다. 다니엘의 경우의 문제, 왜 다니엘이 성공하고 출세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잘 기록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성공하고 출세한 이후에 바로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견제하려는 새로운 세력 아니면 구세력들의 이 힘의 논리가,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계략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들이 다리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만일 이 나라 안에 사는 왕의 백성 가운데 왕이 아닌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자기를 배신한다거나 또한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이 저들의 제안과 함께 이제 새로운 종교 정화 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명분은 굳이 왕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의 입장 속에서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요, 또한 그것을 저들이 전략과 계략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을 시한부로 저들은 이제 긴급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반포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 몸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몸 조심하라 라는 말은 벌써 조사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총리로서의 서열리인 이 사람이 이 서류를 마지막 가지고 들어갈 때 분명히 이것은 이 다니엘의 왕의 황제의 어인이 지킬 것을 알고 있었죠. 예. 이제 이와 같은 이 기간 동안에 30일이라는 이 기간에 과연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의 정적들,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이제 그를 모든 관심을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극한 기간이 30일만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매일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입 안 열고 그리고 기도해도 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보란 듯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이 명령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배신과 배교, 참된 충성심과 그리고 온전한 신앙, 이 두 가지의 결정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쭉 하던 대로 그렇게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병들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어렵더라도, 고난과 시련 속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일양 우리는 변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닥칩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진정한 참된 충성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직 그 참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배신과 배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잘못과 우리의 해악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 굴복한 그들의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일본에 있는 그 천황과 그리고 일본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씻지 못할 죄악을 우리가 범한 것이죠. 이것을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신사 참배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사에 가서 일본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겼던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우리가 만일 목사들이 그 당시에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면 아마 이 나라, 이 민족은 이게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전에 행했던 대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결국 다니엘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저들의 음모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뒤늦게서야 결국 깨달은 것입니다. 저들의 음모는 결국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 사자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형제도 가운데 땅속 깊이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곳에 굶주린 사자떼를 넣었다가 사형수를 던져 넣으면 결국 사자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이 처형법입니다. 바로 이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죠. 거기에는 결국 죽음과 그리고 피비린내 뿐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역사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여 그래서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순간 마치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결국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실패, 절망, 수없이 많은 아픔이 있달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찬송의 많은 가사 속에서 마지막 분투의 찬송, 전쟁 속에서 승리의 찬송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모든 자랑, 우리 삶에 있어 모든 자랑거리와도 싸워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 그리고 세상의 명예, 하다못해 나중에는 자식 자랑, 하다못해 늙은이들은 손주, 손녀 자랑까지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는 있습니다. 물론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교만하고 스스로가 점점점 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함과 그리고 사악함은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먼저 긍휼함, 이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 나타나는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자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주신 이 긍휼함,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참 신앙의 근본으로 삼으면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배우라라는 말은 그냥 알고 깨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라라는 말은 이것은 훈련하라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함으로 너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 도덕이 있나요? 사회생활과 도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교과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 속에 그 도덕과 바른 생활,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문제는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그 속성, 기본적인 교양,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도덕이 없는 그런 역사, 심지어 역사마저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새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라를 망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밖에 없습니다. 계급투쟁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결국에는 인간을 철저하게 적으로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다가 사형을 시키고 처형을 하는 가운데 부모를 비판하게 됩니다. 오직 당과 수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당과 수령이 뭡니까? 부모보다 귀한 겁니까? 자기의 가족보다 더 귀한 겁니까?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형태가 바로 우리의 동포 속에 있는 나라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 역사를 보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굴 속에 떨어진 이 한 사람을 물어뜯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짐승들의 입을 다 틀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을 주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시면 결국 애완견이나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동물원 서커스 단원들이 다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순한 양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길들이기 나름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모든 것들을 길을 들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말을 쓰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전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겁에 벌벌 떨린 채 끌려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굴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만일 사자굴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당당한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믿음 때문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결국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부정축제했다거나 정치 자금을 거둬들였다거나 검은 돈을 세탁했다거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잘못과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22절에 나는 나의 무죄함이 이미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과 왕 사람 앞에 떳떳하고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의 검사를 무서워합니까? 왜 검사의 조직들을 철폐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뒤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캐면 캘수록 많은 것들이 다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 어떤 사법기관에 끌려가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그 시대, 그 나라의 타락의 지수는 그만큼 높다는 거지요. 예. 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저도 경찰 가서 조사를 저도 2번 받았습니다. 예. 예전에 영재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통장이 다 제 통장 이름으로 했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돈에 이 인출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고발했더라고요. 교회가 왜 돈을 받고 예, 이렇게 가르쳤는가. 네.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간식비 정도는 조금 받아서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매달 그 영재학교에 보통 300에서 500씩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하니까 그것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예. 예. 통장에 찍혔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이거 내가 통장 내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예. 그래가지고 재판에 가서 벌금 1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벌금 100만 원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모든 공직자는요, 모든 것들이 다 공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구속이 됩니다. 공직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 맞으면 국회의원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 다시 조사해서 다시 했습니다. 예. 판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예. 하거나 말거나 전 합니다. 예. 예. 네. 그랬어요.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더니 그다음에 50만 원으로 또 뚝뚝 떨어졌더라고요. 판사가 2번째가 아니고 50만 원. 예. 예. 또 묻더라고요. 예. 당신 같으면 하겠냐?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합니다. 학부모들이 저녁 늦게 오는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오후부터 내내 저녁 8시, 9시까지 누가 그럼 애들 데리고 있을 거냐. 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아주 공모를 받고 있어요. 구청에서 공모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10년 전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저기가 됐지만 시대를 앞서서 가니까 결국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앞서가는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것까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범죄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기록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다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면 범죄 증명서를 떼어보면 모든 형법에 걸렸던 죄악이나 모든 것들이 싹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딘가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특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록들이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누가 구원합니까? 본문 16절부터 24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4차례 나옵니다. 20절에서 보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내 하나님. 20절 나의 하나님. 16절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얼마나 다급하면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의 그 참된 신앙과 성실함과 그리고 온전한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 너들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선언이 오늘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투명하고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구원의 방법이 기록하고 있죠.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의 신앙 속에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참된 신앙과 함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백절불굴 꺾어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많은 곳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지금 많은 지구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과 공산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는 그 종교적인 나라 속에서 복음을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이 지구촌에 지금 있어요. 오늘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 순교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를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사건의 결론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르 왕의 시대와 바사의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은 형통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성을 가진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그 총독들이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회복되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다시 저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거지같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올 때는 당당하게 애굽에 있는 귀한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념과 사상 위에 우리는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만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때로는 고통과 죽음의 시기가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비결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